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그는 엘리야라, 그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4년 복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성탄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여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에 세상에 보내신 날이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질고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숙연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성탄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었지만, 성부 하나님께 성탄은 희생과 고통의 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야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기 위해 오신 날인데 어찌 고통의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날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야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인데, 참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성탄에 담긴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성탄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그저 기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맞이하는 생일의 개념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성탄이 거룩한 탄생이지만 이 땅의 인생들이 맞이하는 생일의 개념과는 사실은 차원이 다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위해 오신 분에게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 하면 그게 가당한 일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세상에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모종의 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하여 당하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종의 큰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하여 죽음에 내몰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만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이 성탄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잘 새겨 떠올리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생애를 사시며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압제받는 자기 민족의 재건을 위해 힘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처리하고 자기 백성을 불러 의와 공도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어 부름받은 백성이 이 사실,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오늘 저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성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따름은 동의해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성육신하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오늘 23절의 말씀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괴로운 짐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너가 바로 내 십자가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십자가는 괴로운 인생의 짐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곧 죽음의 죽음. 성육신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 동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이 안에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뭐냐면 타락한 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죄의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은 신자가 되고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도 늘 이게 작용을 해요. 이게 작용을 해서 내 인생 길을 밀고 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참 비장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 제자가 나서서 간청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냐면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구나. 사실 두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야망 또 모든 인간의 이 속에 작용하는 이 본성이 뭔가를 참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이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과 멸시를 당하여 그 살이 찢기고 생명의 피를 쏟고 죽으러 가시는데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딛고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것으로 나와요. 알려지기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라고 하니까 친인척을 통한 청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권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대로 세속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할 터이니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 권력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결과로서 이 세상의 지위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면 정말 내 안에 잠시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목사인 저도 거룩한 모양으로 포장해서 그 속에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펼치고자 하는 이 꿈틀대는 이 이기적 욕망이 더 웅크리고 있다가 정신을 놓으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길지만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 눈물겨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어찌하든지 올라서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힘이 세지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해요. 너희 중에 크고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집권자들이 세도를 부리고 지위를 가진 자들이 힘을 떨치며 행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먼저 섬겨야 하고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너희가 참되게 믿는다면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영광을 누리고 더 높은 권세로 세도를 부리려는 세속적 욕망을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은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위대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가장 위대한 삶의 원리. 참 이해하기 어려운 위대한 삶의 비밀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된 영광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삶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함께 길지만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짧은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의 세월이 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지난 22년 동안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 눈에 선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계속 보아왔어요. 저도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짧은 인생을 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맛보고 나면 그 삶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을 더 많이 맛보고 누리기에 이전에 좋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주님을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그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또 길지만 또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런 영광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시며 장차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에 따르는 영광과 높음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는 욕심과 기대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 욕망을 죽여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주님을 얻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리했겠지만 저도 최근에 정말 무거운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는 인생을 꿈꾸는 타락한 본성에 제동을 거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전하고 힘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반응이요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